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에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지방 안동이라는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양반들의 그 고을로 소문이 났습니다. 지금도 안동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양반의 후손이라는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대단하죠.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안동에서 목회를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안동에 가서 목회할 때 힘들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동에 교회 부임해서 지역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면 꼭 그 가문과 가족의 그 족보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문과 그 족보가 좋으면 양반 가문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문과 족보가 현찮으면 조금 무시를 하면서 잘 대해주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인사할 때 첫인상이 좋아야 되기도 하지만 그 가문을 따질 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참 족보가 무서운 동네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족보를 참 많이 따집니다. 족보가 좋은 집안을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고 말을 해요. 그 반대로 본다면 족보가 좋지를 않은 집안은 뼈대가 없는 집안이 되는 거죠. 뼈대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든든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을 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 개인이 성공을 했는데 그 전체 가문이 영광이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실패를 하고 사회에서 나부자가 되어지면 가문에 먹칠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문의 대표성이 되는 그러한 사회 구조를, 그러한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통사회죠. 혈통적인 그러한 유대관계가 굉장히 깊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혈통 중심입니다. 그들은 족보를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알기로 정통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그 족보에 20대 손까지 위로 올라가서 조상들을 점검을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혈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바울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꼽았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모지요. 그리고 말을 못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이유는 바울의 혈통입니다. 바울의 정통성입니다. 자신들은 유대 땅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다. 정통 유대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가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이방 땅이죠. 헬라 문화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유대 정통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태어나기를 이방인 땅에서 태어나고 이방인의 문화에 젖어서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유대인들을 가르치냐 그 말이에요. 너를 지배하고 있는 사고가 헬라적인 사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지역주의, 혈통주의, 문화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도 큰 차별의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바울이 너무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조금 어리석어도 내가 좀 자랑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라, 양해를 해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유대인,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너희들이 율법을 중요시 여기느냐? 나만큼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희들이 변해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나 또한 그러다. 그런데 나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힘겨운 삶을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태장을 5번이나 맞았고 그리고 배가 파손되어서 3번이나 바다를 표류했는데 한 번은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를 하면서 죽을 고비들을 넘겼다.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굶주리고 짐승에게 위협을 당하고 강도를 만나고 나만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바울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나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여러 가지를 너희들에게 말을 했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유대인이라는 것, 히브리인이라는 것, 율법주의라는 것,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하는 것 이빨른 말이라고 하지 않는 것,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주 당했던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을 또 뒤에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의 약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것이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양육강식의 세상 속에서는 내 약점을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공격해서 무너뜨립니다. 특히 경쟁 상대일수록, 싸움의 대상일수록 그 약점을 집요하게 찾아 헤집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지만 그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안에서 자기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약함을 자랑할 때,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서 나를 놀랍게 세우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 그것이 무너지는 하나의 과정이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진심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일 말씀을 나누겠지만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다. 내가 약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일어설 수가 있다.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자랑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그때 강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러기에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약함을 들어 역사하시며 강한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그 후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함, 그것을 오늘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약함을 압니다. 언제나 그 약함을 숨기며 위장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와 능력을 경험하며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